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어요? 47장 27절 요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47장 2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창세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인생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46장부터 48장까지의 긴 이야기입니다. 흔히 산을 올라갈 때보다 산을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열심히 달려갈 때보다 얻은 후가 더 위험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그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이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이제 자신의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인생의 정점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어진 축복을, 이 인생의 중요한 이 성공의 때에 이 축복의 열매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축복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어떻게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아름답게 감당하고 맺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식구들 46장 1절로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들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셉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었죠. 늘 가슴에 품고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남모르게 눈물짓게 하던 못이 박힌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노예로 그냥 겨우겨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식구가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에서 모든 가족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감동했겠지요. 세상에 이보다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식구를 거느리고 자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때는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너무나 신바람이 나서 막 짐을 챙겨갖고 모든 식구를 거느리고 이집트로 막 부랴부랴 이민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에 무조건 기쁨과 즐거움과 막 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를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집트와의 추억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흉년 때문에 이집트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했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중간에 머물렀지만 그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들이 총리로 이집트에 있습니다.
내려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집트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면서 신나게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나이가 먹었는데 제대로 이집트까지 갈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과연 이집트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집트말 하나도 모르는데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그가 가진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때론 사기를 치고 때로는 아주 막 경쟁을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그걸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서 내려가긴 가는데 언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내가 그렇게 붙잡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영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없을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 마음에는 죽었던 요셉도 살아나고 총리로서 성공해서 자기와 온 식구를 초청하고 모든 것이 다 신바람 나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하였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잘 돼가는 것 같지라도 그의 일생 붙잡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축복일 때 축복 자체만 매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며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2장 고센 땅에 정착하다 46장 28절부터입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온 직계의 자손은 66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야곱하면 67, 요셉과 두 아들 하니까 70명. 성경에는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행은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상봉을 했겠어요.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또 얼굴을 바라보고 웃다가 또 껴안고 울다가 그랬겠죠. 이산가족 상봉할 때 가끔 우리가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40년, 50년 만에 만난 형제, 친척, 반가워서 울고 웃다가 바라보고 서로 얼굴도 만져보고 이렇게 지난 세월 아쉬워하고 흰머리도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만난 요셉이 그러했고 요셉을 만난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이제 이들이 이집트에 정착해서 해피엔딩을 즐긴 일만 남았습니다. 죽었던 아들도 살아오고 크게 성공하고 없었던 아버지도 이제 다시 만나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해피엔딩만 남았지요.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문화 문명을 자랑하는 세계 제1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그야말로 넘버2였어요. 얼마든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총리 관저 근처에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제공하고 벤츠 마차를 제공하고 풀장을 제공하고 마음껏 인생을 인조이하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가족들에게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들이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진승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만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어찌하든지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메인시티가 아닌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의 메인시티와 좀 떨어진 외곽 지역입니다. 이곳은 풀이 많고 물이 많아서 가축을 기르면서 살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축을 기르면서 살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개발이 안 된, 나이 늙어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는 좋지만 화려한 이집트의 도시 문명과는 동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집트에 내려오면서 총리인 요셉이 자기를 초청해서 보따리에 쌓았고 이민 오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가나안에서 거친 들판에서 천막 치고 살면서 양똥 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동생 덕에, 삼촌 덕에 펜트하우스에서 따뜻한 물도 나오고 풀장에서 수영도 하고 마차도 몰고 여유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 문명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설렘을 가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셉 삼촌이 제공할 화려한 문화 문명을 기대했던 젊은 조카들은 고센 땅 말만 나오자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또 양쳐야 돼. 가나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양을 쳤지만 이집트에서는 삼촌이 총리인데 또 양을 친다는 말이 참 섭섭했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화려함을 즐기고 좀 더 편리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정착하면 그동안 가나안에서 살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게 양을 쳐야 하고 들판에서 찻이슬을 맞아야 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피곤한 삶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잔뜩 기대했는데 이제는 좀 우리도 인생이 피는가 보다. 신난다. 기대했는데 고센 땅.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이 가족들을 이집트의 메인시티가 아닌 외곽 변두리 시골에 자리 잡게 했겠습니까? 아직도 요셉의 마음에 형님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양이나 치며 촌티를 내고 있는 식구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식구들은 다 합해야 67명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많은 수에 비할 때 정말로 소수이죠. 한강에 돌 하나 던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이집트의 메인시티에 들어와 살면서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좋겠죠. 내 동생이 총리야. 우리 삼촌이 총리거든요. 자랑도 하면서 정말 그 이집트에서 신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점점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 문명에 영향을 받게 되고 녹아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도 점점 사라지고 그대로 역사의 무대에서 잊혀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약속도 이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 버립니다. 당장에 쉽고 편한 것을 찾다가 더 크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오면서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배운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도 출발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를 한번 내려갔다 올라온 다음에 도시 문화가 주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가 번성을 해서 가축들이 많아져 가지고
아브라함과 땅을 나누고자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때 롯이 어떤 땅을 택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그가 물이 많고 좋은 땅을 선택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집트 땅과 같아 보이는 곳을 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 갔다 온 롯의 마음이 이집트에 빼앗긴 겁니다. 야, 거기는 정말 사람 살만한 곳이더라.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어디 그런 데 없을까? 보니까 이쪽이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집트에 물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는 소돔 성의 도시 문명을 따라갔고 나중에는 아예 소돔 성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결과 롯은 그의 인생은 결국 수치로 끝나고 망하였습니다. 롯의 경우가 아닐지라도 애써 얻은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다가 온 식구를 꿀단지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축복의 날에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형제나 가족들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의 주류사에 떨어진 고센 땅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고센 땅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즐길 수 없는 제약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구별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날에 이 축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좋은 모델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다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살기 편한 곳을 택하느냐, 아니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킬 수 있는 땅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결혼한 동역자들은 주로 이 근처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캠퍼스 근처에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손해는 아닌데 좋은 점도 많습니다. 좋은 점도 많아요. 캠퍼스 공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실적인 물질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게 참 많습니다. 일단 집값도 아주 비쌉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면 다른 곳에서 더 넓은 집을 얻고 여유 있고 편리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려 목자님 사는 그 집값이면 저 조금만 더 30분만 나가면 2배의 넓이의 집에서 다 이렇게 주차하기도 편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님들은 그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는 자녀 교육입니다.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낼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 곳이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강남이 같은 30평이라도 여기 대우 아파트 30평이면 이거 다 팔아도 강남 가서 10평도 못 삽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차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학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와 이 강북 이 근처에 있는 이화여고니 한송고등학교니 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두 아들이 한송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정말 한성고등학교 나온 아이들 치고는 용이 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또 우리 은성 목자님은 수원에 있는 삼성 직장에 다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밤에 또 늦게 돌아옵니다. 그가 가끔 이제 옆에서 근처에 사는 사람들 보면 여유 있게 참 즐기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부인하고 목자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님들이 여러 가지 손해와 때로는 아픔과 혜택을 포기하고 이 근처에 사는 것은 자신들을 목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와 또 손해와 아픔과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는 정말로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축복을 얻은 다음에 그 축복의 열매를 즐기고자 하다가 오히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축복일 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지키는 가장 귀중한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를 나만이 아니고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에게, 또 내가 섬기는 형제 자매들에게 계승하고 물려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의 그 글을 읽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목회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일찍부터 장애자들을 위한 미랄 학교를 만들고 미랄 봉사단을 만들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근데 한 기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회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이분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이동원 목사님이나 또 이분들과 같은 친구가 돼서 지냈던 분들인데, 자신이 젊은 날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은퇴가 다 됐는데, 은퇴하게 됐는데 지난 세월 동안에 자기가 바라본 것은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그렇죠? 크리스탈 처치나 이런 무슨 큰 대형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목회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할 때 가서 돌아보니까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너무나 소홀했다. 그래 자신은 목회를 실패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 목회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많은 풍요를 다 제공하는 것으로 일생을 살았다면 반드시 요셉도 그 마지막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불행은 소위 성공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성공한 기업가들이 그의 자식들에게, 그의 동료들에게, 그의 친척들에게 마음껏 부를 즐기도록 제공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에 다 이렇게 연루돼서 쇠고랑을 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나 자신이 지키고 이걸 물려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출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바로는 태양신으로 여겨지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이런 바로를 만났지만 야곱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를 만나자마자 God bless you 딱 축복하고, 떠날 때에도 또 바로 앞에서 God bless you 딱 그를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로는 모든 것을 가졌죠. 그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갑이고, 야곱은 그의 도움과 허락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이 깨달은 한 가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태양신이고 대제국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는 한낱 허망하게 사라질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의 고센 땅을 소유주로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3장 번성하는 이스라엘 가족들, 4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먹거리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사람들의 가축과 곡식을 바꾸고 나중엔 사람들의 땅과 곡식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이집트의 가축과 땅이 전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가축과 땅을 다 빼앗았다면 요셉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바로의 앞잡이일 뿐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땅을 국유화한 다음에 그 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빈 땅에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면서 수학의 5분의 1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내가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을 자동적으로 10% 내고 있습니다.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자동적으로 10%가 세금이 붙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16%입니다. 어떤 나라는 20%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땅을 제공하고 씨앗을 주고 소작을 치게 하면서 단지 20%만 세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조선시대 소작료가 50%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세를 내라고 하고 농지세를 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80%를 걷어가고 20%만 가지고 농민들이 살게 해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요셉의 정책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 편에서 아주 열심히 그들을 섬기며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장 27절이죠? 아니, 47장 27절. 네, 시작. 만약에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과 가족들이 농사를 졌다면, 정착하려면 농사 짓는 게 좋지 않습니까? 농사를 졌다면 똑같은 소작농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떠날 때 빈손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에서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물과 풀이 넉넉한 그곳에서 그들은 목축을 하면서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팡팡팡 번성해 갔습니다. 점점 재산도 불어나고 생육하며 번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430년 후에는 학자들이 볼 때 한 25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될 정도로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 기초를 누가 놨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당장에 쉽고 편한 것만을 생각해서 이집트의 메인시티에 들어와가지고 주류 사회에 편입하려고 살았다면 그들은 점점 이집트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숫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설령 수는 좀 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을 내다본 요셉은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였고 이집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집트 땅에 살면서 오히려 더 정체성을 지키고 번성해 나갔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새삼스러운 통계가 아니죠. 통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점점 어렵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점점 우리의 신앙이 절대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늬만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점점 어렵고 힘든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니엘라가 독일의 두 친구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오는 날에 마침 우리 수양에 출발한 날이라 제가 이 다니엘 선교사에게 기왕에 온 거 우리 선교사에 우리 수양회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자. 와서 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는 그래도 독일에서 왔으니까 독일이 그래도 우리보다 선진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도 좀 이 신앙적인 분위기와 이 말씀과 요즘 접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좀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기대가 깨졌어요.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거기 왔던 필립이나 그 여자의 이름이 뭐죠? 일카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 번도 교회에 간 적도 없고 성경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독일은 참고로 나라에 세금을 낼 때, 월급에서 세금을 낼 때 종교세를 뗍니다. 종교세를. 그래서 이게 물론 안 하겠다 하면은 안 받지만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세금을 떼는데 그 세금에 우리나라 교육세처럼 종교세가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세를 거두어가지고 독일 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월급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나라에서 교회를 이렇게 월급을 주는 기독교 국가인데, 말은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한 번도 교회에 간 적도 없고 성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한국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마음이 밀리고 우리도 자칫하면 점점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은 먼 훗날을 돌아볼 때 10년, 20년 우리의 삶을 길게 볼 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내가 아픔만 겪고 괴로움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들은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로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좋은 땅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쌍의 영향력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땅에 머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센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더 큰 소망을 이루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베이스 중에 베이스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바로 이 시대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UBF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전 참 때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소감을 쓰고 일단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의 소중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던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센 땅에 정체하도록 한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오늘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메인 사회에 편하게 편입하고 또 쉽게 즐기며 살 수 있지만 그들은 홀로 떨어진 고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들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거대한 이 물질주의 속에서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겉만 신자가 아니라 겉만 신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을 따라 배우고자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